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905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이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트르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야훼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허무와 무의미할 때 드리는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느 때에는 기도를 드려도 이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엉뚱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인생들이 허무와 무의미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에 비해서 너무나 인생이 기대치에 어긋났을 적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적에 느끼는 마음이 허무와 무의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고난의 늪을 가기도 하고 시련의 연단을 받지만 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낙심과 좌절과 허무와 무의미가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했던 말씀은 말씀의 약속대로 지켜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살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좌절이 올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분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잘못된 것에 끌려가는 건다.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걸 느끼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허무와 무의미가 언제 우리에게 와요? 고난의 역경이 심할 적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기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야훼여 내가 주께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기쁨이 넘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가 막 향이 되어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 같고 성령의 임재가 가슴에 뜨겁게 오면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은 뭐예요? 이런 허무와 무의미가 우리의 삶을 뒤덮어오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다윗이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확신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가 있고 침묵하실 때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기 속에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성도님의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향과 제물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뭐예요? 향의 아름다운 향기와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보고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담겨서 어느 하나님의 때가 이르잖아요. 그러면 그 바구니가 쏟아질 적에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미흡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이거 참 소중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건 어때요? 뱉어놓고 보면 후회하는 게 말이에요. 아, 그 말을 왜 했을까? 저도 보면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 실수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다고 여겨질 때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든 날에 원망이나 불평, 염려로 내 입술을 주관하려고 하는 악한 공격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위기가 있을 적에는 원망 불평하지만요, 형통한 날에는 뭐요? 교만이라는 것이 내 입술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윗의 기도는 뭐 하라는 거예요? 형통하든 곤고하든 네 입술을 지키려 하는 지혜를 배워라.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성도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찬양할 적에 그 영상에 나오는 모세의 고뇌, 전 그걸 보면서 저게 리더의 고민이구나.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바로의 칼과 창이 있죠. 백성들은 원망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 그 원망의 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뒤돌아서서 바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것인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이때 모세에게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더러운 것이 없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게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의 입술에 말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삶의 날마다 회개가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도구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악한 사단의 진수성찬이 뭐예요?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라고 탄식하는 잘못된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에서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악한 것들이 와서 계속 불신앙의 말을 쑥쑥거려 대면요, 가짜가 진짜처럼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마귀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진수성찬에서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벌써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벌써 내 마음이 이건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무엇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사울은 보십시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살찐 소를 보고 좋은 것을 보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말씀을 안 지키잖아. 무슨 생각이냐. 이렇게 좋은 것은 먹어야지.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이상한 것만 죽이고 죽인 척하는 거야. 말씀을 지킨 척. 말씀을 지킨 척 해가지고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분별을 하고 지킬 적에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으냐? 이게 수평을 맞추는 저울과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을 따라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이 수평이 잘 맞아요. 근데 뭔가 내가 탐욕이 빠지거나 정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수평이 기울어졌는데 그게 옳다고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치우쳤느냐에 따라서 저울은 기울어진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울이
온전히 수평을 유지하는 그것은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자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자면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던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켜져야 돼요. 이것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밟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기도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맛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책망을 기뻐하고요, 악인의 칭찬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요, 의로운 자의 책망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악인들의 아부는요, 나를 힘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나를 저주에 빠뜨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악한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 분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들의 재판관, 즉 세상의 기준이 무너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좀 보세요. 지금 이 지구촌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아요? 태어나는 게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고, 혹 잘못돼서 여러분들 그런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소수의 잘못된 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태어나서 성은 내가 정한다.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대적하는 마귀들의 수작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유엔이라는 것이 이것을, 인권이라는 것을 가장해 가지고 들고 나와서 모든 나라들에게 이런 회개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그 정의당인가 하는 데에서 그런 것을 입법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 자식이 그런 잘못된 동성애에 빠지고 그릇된 것에 들어가면 자랑스러울까요? 왜 성전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나와서 얘기하지 않을까? 인륜과 천륜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마귀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기 뭐라 그래요? 수월의 어귀에서 그 해골이 흩어지면 그제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저주와 고통이 오면 그제서야 깨닫는 게 미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에 이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사단의 무리들이 사라지는 날이 속히 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촌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야훼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인내하는 시간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참고 견디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은혜의 시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 뜻을 먼저 구하잖아요. 근데 내 뜻을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날개 밑에 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일을 할 적에 보면요, 막 기뻐서 온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제가 봐도 될 수만 있다면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보려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예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가실 적에 한 번으로 못하고 3번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확신이 들었지 않고 피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결국 주님의 뜻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도 골고다까지 뒤돌아서서 도망하고자 싶었던 마음이 한 번도 없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망치려고 하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악인의 함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의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기스 앞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기스의 그 부하들이 뭐, 얘가 골리앗을 죽이내라. 이제 이게 사울의 칼을 피하러 왔는데 이제는 블레셋의 칼에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뭐래? 침을 질질 이상한 미친 짓을 하니까, 야, 이런 미친 놈을 죽이고 내 칼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나가라. 여러분들 판단을 잘못한 거죠. 예수 믿고 피할 길이 없어서 마귀 곁에 숨으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뭘 배우느냐? 하나님이 내게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도 우리는 그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입술과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를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금은 보화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고정적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의 작은 식물과 생명을 보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예수를 찾아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제 의지나 내 뜻대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길을 여러분이 쫓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이드할 뿐이에요.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가서 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만 곁길에서 처진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기도는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길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축복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의 인격적인 모범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솔로몬이 그 아비의 믿음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미랄이 돼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래서 그 썩는 게 뭐냐면 무릎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쉬운 것으로 편한 것으로 하다가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단 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 썩는 게 아니더라고요. 잇몸이 썩어서 새로 나는 이도 약해져서 쉽게 다 빠지거나 염증이 일어난다. 신앙에 가는 길, 기도의 길입니다. 말씀 붙잡고 영적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했듯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성도님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대적으로 전염병이 강한 이때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사오니 예수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 영혼을 씻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예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악한 것이 일체 틈 못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로만이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